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기서 사느냐는 살다 죽다에 산다는 뜻이 아니라 구매한다, 사고 판다 할 때 그 사느냐입니다. 살까 말까 그게 문제로다 이런 뜻인데, 뭐 셰익스피어의 그 한 대사의 한 부분을 이제 패러디를 좀 해봤는데, 이제 마태복음 13장 이 전체가 이제 천국에 대한, 물론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날 21세기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21세기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국으로 이 13장을 보면 도무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세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천국,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피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쓰지를 않는다. 그래서 표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뭐 이제 영어 성경에는 야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말은 번역하기를 여호와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것도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자음에다가 이 모음인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걸 자음과 모음을 이상하게 결합시켜서 어쨌든 발음을 해야 되니까 그 두 합성된 단어를 발음해 보니까 야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그것도 정확한 이름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전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이제 우리말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를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천국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 차치하고라도, 제가 대학생 때 읽은 펄시 콜렌가 하는 분이 쓴 내가 본 천국인가, 내가 가본 천국인가, 한번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 황금으로 돼 있고 막 개털모자 뭐 어쩌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말씀을 더 선생님들에게 배우다 보니까 그게 참 잘못된 천국에 대한 설명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요. 1세기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먼저 그걸 좀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1세기의 사람들은 일단은 천국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곧.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오느냐?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이방의 세력들, 대표적으로 그 시대는 이제 로마겠죠. 과거에는 바벨론이었고, 로마를 물리쳐내고 다윗과 같은,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절대적인 왕국을, 강력한 왕국을 세워서 이제 신정 국가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게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란이 신정 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도 이 그런 신정 국가, 그래서 최고 지도자는 코란을 전공한 이 신학자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뭐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있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는 이 코란 신학, 우리로 얘기하면 뭐 신학교 총장이 되겠죠. 그 총장님이 곧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의 유대 사회는 물론 신정국가였지만 완벽한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모든 걸 평정시키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가지고 오실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던 성경이 뭐였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할 때 쓴 호칭이 나옵니다. 잘하는 인자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를 계속 두고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보면 7장 이하에 보면 우리 다니엘은 뭐 사자굴 들어간 얘기, 풀무불 들어간 얘기 뭐 이런 걸로 마치 아이들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 뭐 설교의 주 소재로 쓰잖아요. 근데 그건 앞에 부분이고 이제 뒤에 이제 7장부터 12장 넘어가면 엄청난 이 묵시라고 하거든요. 묵시 문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구약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늘 보고 이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이렇게 암호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와중에 1세기에 누가 오냐면 광야에서 막 이게 털옷을 입고 막 메뚜기랑 석청 먹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막 외치고 사람들에게 막 회개의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난 집에 기름을 쫙 끼얹는 거죠. 막 가뜩이나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제 그분 오시면 나는 이것도 감당 못해. 그분은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거야. 막 온통 이 예고편으로 메시아를 띄워놨죠. 분위기를 쫙 최고조로 끌어올린 그 상태에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예고한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탁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 가리키면서 이분이다. 그러니까 우르르 이제 그분께 몰려가죠.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우리가 늘 성경 읽고 기다리던 메시아 드디어 우리를 엄청난 이제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래서 막 갔더니 처음에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일단 로마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일단은 원수부터 제거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질 않아요. 백부장 애를 하인을 고치지를 않나. 또 그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이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지를 않나. 또 상기들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지를 않나.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그런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 의구심을 가졌냐면 예수님을 소개했던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 보내서 했던 그 유명한 말,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오실 그분이라는 암호를 사용하죠. 메시아를 오실 그분.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제 요한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로 칭함을 받았는데도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제 답을 주시는데 그것도 또 수수께끼 같은 보고 들은 걸 전해라 이러면서
도대체 이 확실한 뭔가 이 손에 잡히는,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를 찰떡같이 기다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막 의심이 일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가세되고, 조롱이 있고, 그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신성 모독을 했다 그러고, 점점 분위기를 어느 쪽으로 몰고 갑니까? 이 쫓아내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13장에 예수님이 말하는, 얘들아 하나님 나란 말이야. 온통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마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로 비유할게요. 막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막 수천 명, 수만 명 막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모습을 꿈꾸는 사람은, 집사님, 교회는 말이에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서로 눈을 땡그랗게 쳐면서 쳐다보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막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통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오려고 막 봉기를 일으키고 막 혁명을 일으키고 데모하고 이런 시대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 막 온통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 언제 오냐 그러고 막 서로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우리 빨리.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니네 생각하는 대로 당장에 오는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19장이군요. 그 사람들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올 줄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장에. 그때 예수님이 그건 막 말려가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엔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막 와야 되고 또 올 것이라고 믿었고, 여러 가지로 막 메시아의 어떤 오병이어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와, 드디어 엄청난 분이 오셨다. 이제 우리 먹을 걱정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이제 우리는 엄청난 이제 놀라운 신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러는데 막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당장에 오는 나라 아니고, 농부가 씨를 심고 뿌리고 물을 주고 막 더위 비바람 이거 다 견딘 다음에 추수를 하지 않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나라야. 가라지들이 막 섞여 있고 막 기운을 맡고 있고, 그러나 끝내는 추수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사 이야기라면서, 농사는 여러분 씨 뿌리고 다음날 거두는 농사는 없습니다. 그 긴 시간을 견뎌야 되잖아요. 나가서 또 언제 자라냐, 얘 언제 따먹냐 막 이러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 긴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농사이듯이, 그 농사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당장에 오는 거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막 가라지들 싹 다 제거하고, 로마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겠죠. 불법을 행하고 막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거 그냥 제거 안 하실 거야. 그냥 둘 거야. 듣고 있자니 이상한 거죠. 가라지를 당장에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제거 안 한다 그러고, 추수 때까지 두라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어제 살펴본 겨자씨 같고 누룩 같다. 그리고 겨자씨, 그 비유가 말하는 게 뭐예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자라고 있잖아요.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식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룩은 뭐예요? 보이지 않게 뭐가 어디에 들어가 있지만 그게 그 자체가 바뀌진 않지만 그 자체가 밀가루라고 하는 이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풀게 하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자라지만 그게 겨자씨라면, 누룩은 뭐예요? 자체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퍼져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전부 과정, 보이지 않음. 자신들이 생각했던 눈에 보이는 뭔가 확실한 변화, 확실한 성장,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로 천국은 이런 거야. 아니야, 천국은 이런 거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1세기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무슨 얘기하면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어라. 이게 아무리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도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천국에 대한 설교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어라.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여러분, 천국은 유대인들 생각에는 확실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와, 메시아가 쫙 나타나서 막 뭐 이렇게 드러나서 뭔가 이렇게 뭐 대단한 퍼포먼스죠. 막 이런 거 행사해 주시고 막. 근데 감추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감추어져 있는 그 보물을 누군가가 발견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44절인데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만 쏙 빼가는 게 아니라 숨겨둬요. 그리고는 막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것들을 싹 팔아가지고 그 보물이 감춰져 있는 밭을 통째로 산다는 거예요. 아마 주인이 의심했을 수도 있겠죠.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그래갖고 뭐 1억짜리를 생각해보니까 1억 5천. 그러면 또 1억 5천 또 마련해서 갖고 오면 뭐 2억 부르면 또 2억 마련해 갖고 오겠죠.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이 비윤리적이다. 이거 남의 땅에 있는 보화 발견했으면 그거 땅 주인에게 알려줘서 아유, 당신 땅에 보화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윤리적인 건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해요. 야, 이거 비윤리적이다. 막 비난.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얻는다가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지. 야, 이거 막 감춰뒀다, 숨겨뒀다, 혼자 돌아가서 기뻐했다. 이거 주인의 소유인데 이거 남의 건데 이거 야, 이거 천국을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이렇게 강탈해도 돼? 막 이렇게 이제 잘못 비유를 해석하시고 오해하시는데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걸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그걸 공통적으로 쭉 모아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곧 천국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이게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으로 막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누구로 말하냐면 천국의 주인으로도 말하지만 천국 자체로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천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천국을 샀다는 건데, 그럼 누굴 샀다는 거냐면 예수님을 샀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샀다. 여러분, 누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우리 마태복음도 읽었지만 앞부분에 제자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배, 아버지 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기의 전부잖아요. 배나 아버지, 가족들은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전부입니다.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면, 이 예수가 뭔데 우리 놀라지 않겠습니까? 너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뭔데? 이러고 이제 놀라겠죠. 또 성경에 보면 또 누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걸 다 버리고 팔고.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죠.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서의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멋진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 내가 들고 있으면 야 이거 유익한 이거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해봐서 이거 아니네,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이걸 다 버리고 예수를 샀다는 거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던진 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지금으로 보면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변방 중에 변방. 우리가 어떤 지역을 또 언급하면 비하한다고 또,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앙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갈릴리에서 그것도 나사렛 목수 집안입니다. 목수라는 게 이제 예수 시대의 직업군이 쭉 나오는데 어디쯤이 될까요? 요즘은 이제 목수들이 대우를 잘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직업군 중에 저 밑에 있습니다. 저 밑에 있어요. 가뜩이나 저 총구석에 있는데 그 직업군도 저 밑에 있는, 그것도 30년 동안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났는데, 딱 말하면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라는 표현이 그 말이죠. 예수님이 보화인데 30년 동안 그렇다고 성직자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기관이나 제사장 신분도 아니고 드러나지를 않은 신분, 3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나무 깎던 사람일 텐데, 보통은 가업을 이어받잖아요. 나무 만지고 목공하고 사람들 의자 만들어주고 좀 고쳐달라 그러면 고쳐주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셨을 텐데, 그 예수를 과연 누가 보물로 볼 수 있는가? 딱 보고 뭔가 밭에 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는데 딱 보고 이거 진짜 이거 귀한 거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잖아요. 보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건 앞에 비유의 앞부분이잖아요. 계속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시지만 너희들에겐 내가 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말하면 은혜,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나사렛 촌뜨기 예수가 따라와 그런다고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호로록 따라갔다. 볼 수 있는 너희들은 눈을 가짐으로 복이 있다. 복되도다 너희들의 눈이요. 이런 얘기죠.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너희들의 눈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볼 수 있는, 아마 우리 여기 새벽에 성도님들도 그 은혜를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원 다 준비해 놓고 야 이거 뭐 하려고 내가 신대원에 왔나. 어쨌든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비유에서 천국을 설명하잖아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천국은. 막 사람들이 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감추어져 있는 거 그냥 주워가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팔고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의 뭐를 요구하십니까? 행동을, 무시무시한 요청을. 보물이다 그러고 그냥 그 보물만 쏙 빼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밤에 주인 몰래 밖까지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그게 비유의 핵심이 아니고 여기 비유의 핵심은 다 팔아서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다 팔아라. 그렇다고 정말 여러분 뭐 집 팔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전부를 내 삶에 전부를 드릴 만큼의 가치를 가진, 그래서 내 것을 정말 다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또 뭐 믿음의 많은 우리 선후배들처럼 그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중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 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어중간했잖아요. 차지도 덥지도 미지근하게.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따라가고 언제든지 아니다 싶으면 이제 대표적으로 제자 중에는 이제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을 떠났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3년을 따라다녀봐도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엄청난 이 로마를 무찌르고, 근데 끝까지 아닌 거예요. 끝까지. 다른 제자들도 뭐 반신반의했지만 팔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까지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제 눈이 횟가닥, 물론 마음이 이제 막 흔들리니까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고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애들 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간을 본 겁니다. 간을. 그래서 뭐 여차하면 예수한테 좀 더 붙고 여차하면 멀어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적당한 거리 뭐, 그래서 막 올인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다가 뭐 안 맞으면 안 따르고 버리고 이렇게 돌아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뭐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런 툭툭 던지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보고 제자들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야 내가 이거 잘 따라가는 거 맞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이 길 가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우리도 확신할 수 없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가라지들이 왜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있어?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안 와? 왜 이렇게 더디어? 뭐 이런 의구심을 우리도 사실은 지금까지 안 가져보셨나요? 가져보셨죠.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게 뭐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 가지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려다가 졸려갖고 그냥 잠들었는데, 당신은 천국이 보여?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천국이 보이십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가족 가운데 또 가정의 내 뭐 생업 가운데 내가 만나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천국이 보이십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천국이 가라지도 보이지만 알곡도 보이시고, 천국도 예수님도 보이지만 원수도 보이고.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현실. 너무 이상적으로 보지도 말고 너무 비극적으로 보지도 말고, 이 두 개가 혼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가면서도 따라가면서도 이게 맞아 하고 가다가 또 어느 날 또 막 확신으로 가다가 또 어느 날 또 한두 걸음 뒷걸음 치고 가다가,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주님, 우리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팔아 주님을 샀는데 우린 뭘 얻어요? 궁금하잖아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내 생업도 버리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뭘 얻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베드로도 궁금했던 거예요. 뭘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한번 미리 볼까요? 19장 27절에서 29절 볼까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 주님을 샀습니다. 뭘 얻습니까? 28절 두 가지.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할 때죠. 나를 모든 걸 버리고 따른 너희들에게 첫 번째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이라는 말은 이제 다 죽었어 이런 게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너희들을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다스려라, 통치해라, 왕이 되라. 원래 하나님 꿈꿨던 그 나라에 너희들 그곳에서 나와 함께 왕 노릇. 그래서 베드로도 그 얘기잖아요. 참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참어라. 지금의 이 가라지가 혼동돼 있고 정말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데, 그럼 사도 바울 시대에는 천국이 더 안 보였겠죠. 근데 어떻게 따라갔을까 싶어요. 오늘 21세기 2000년이나 돼도 우리는 여전히 천국이 안 보여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은데, 1세기의 천국은 씨앗이 심겨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때는 막 예수에 대한 막 엄청난 논쟁도 심했고 정말 불안한데, 바울이 참으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참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해 집, 형제, 자매, 부모 모든 걸 다 팔아서 버리고 나를 산 사람은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또 영생을, 이 영생이라는 말은 지금의 목숨을 엿가락처럼 누린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직역하면 오는 세계의 생명입니다. 즉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생명, 천사가 될지 뭐가 될지 어쨌든 부활의 몸이 되겠지만 그것을 상속받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천국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새벽 성도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 어느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분들이신데, 오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것을 팔아 예수님을 사겠다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오늘 다짐할 수 있는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제자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